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21, 22, 23, 24, 25, 26, 27 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한 주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3년간의 사역을 다 담았지만 그 중에서도 28장 중에 7장이니까요. 4분의 1, 25%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던 딱 그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제부터 흘러갈 말씀들을 한 주간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자면은 주일날 벌어졌던 하루 사이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루 동안 이 가장 중요한 7일을, 이 가장 중요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시작은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묵상했던 몇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인격적으로, 겸손으로, 존중으로 걸으셨던 길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자기의 모습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좀 이따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귀를 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소위 서러운데 알기는 알아도 힘든 일이죠. 힘드니까 예수님이 제발 피해달라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일인데, 나를 사지로 모는 것도 진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작 나귀를 타고 가라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승전가를 부르며 입성하는 장군들은요, 수많은 행렬들과 군대와 명마와 아니면 전투 장비들과 함께 입성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길가에서 이렇게 그 자영업자분들이 배달할 때 쓰는 오토바이 같은 거를 타고 입성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으로 치자면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모습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줍니까? 라고 막판에 억울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왜냐면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소리가 자기를 향한 사형 선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 이 위선자들아, 니네가 이 모습을 한 주간이나 유지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한 존재도 두 개,
나귀와 나귀 새끼였고, 제자들이 데려온 존재도 두 개, 나귀와 나귀 새끼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이 구절을 예언한 거라고 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쓸모로 따지자면은 나귀 새끼만 데려와도 되잖아요. 왜 나귀를까지 데려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한 마리의 마음조차도 헤아리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영화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촬영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아이가 혹시 배역이 혹시 심리적으로 상처가 되는 배역을 연기해야 될 경우에는 상담학자나 이런 분들의 자문과 도움을 얻어서 조치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하나 그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시며 그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의 아비, 그의 어미를 함께 이끌고 가시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인격성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거는요, 끝까지 우리의 인격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에게 기회를 줬는데 제가 기회를 못 잡은 거야. 아니면은 제가 낙이 새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가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변명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끝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인격성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 동물 한 마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인간다움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순종으로 걷는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냥 나귀 새끼가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타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소가 없었기 때문에 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말했다면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하나까지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하나까지도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겠다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은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주님이 나귀를 매라고 하면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길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요, 그 자신이 알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즉시 순종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표현이 미리 암호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나귀를 쓸 건데, 그러니까 네가 나귀를 키우고 있다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비밀 암호를 들으면은 나귀를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튼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누구일지에 이 주인이 뭘 믿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는 예수님과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제자들과 즉시 순종하는 무명의 나귀 주인과 그리고 주인이 그러하니까 주인을 따라서 그리고 아비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작은 나귀 새끼의 모습을 그리면서요. 예수님의 길은 순종이 아니었으면 한 걸음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수많은 순종들이 모여서 기어코 도착하고야 만 곳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이다. 나 하나 순종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부터 순종해야겠지만 나 하나 순종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꿈꿔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걸어가셨던 인격적인 길, 존중과 배려의 길이 십자가였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독한 길, 이해받지 못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첫째 날의 교훈인 것이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한 왕이 준비될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뜻에 숨겨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귀가 스가랴 9장 9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지금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온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 예수다, 그리고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다, 저기 어디 두메산골에서 왔던 아니면은 어촌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길래 신기해서 왔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소란을 피웠으면 무리가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동이 아니라 땅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사람들이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막 집이 울리고 땅이 흔들릴 정도의 큰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속빈 강정처럼 그 소란 이면에는 어떤 신앙 고백도 없었고, 그냥 촌동네에서 선지자 누구 하나가 왔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구경꾼의 마음으로 있었던 무리들, 11절에 무리가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건 나에게 어떻게 하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두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옷을 벗어서 까는 모습은요, 이 7절에 나오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일렀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 행동, 겉옷을 벗는 표현은요, 존중의 극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존중의 최고 표현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얘네가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면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행복해하면서 나에게 나뭇가지를 흔들며 소리 지르지 않았을 텐데 한 놈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구나. 어제 이야기 드렸듯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말은 진짜 무시하면서 누가 높아지기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누가 높아지기만 원하느냐,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만 평가 기준을 삼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주님 우리는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 행복한 교회 되고 싶어요. 주님 우리는 잘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만 생각한 나머지 진짜 예수가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교회, 그냥 우리가 남들 보기에 내 만족감에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평가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존중의 극치로, 헌신의 극치로 겉옷을 벗어 던질 정도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새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봉사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겉옷을 펼치며 소리 지르는 그 제자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더 고독해 하셨듯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며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굉장히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들.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거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한 주 동안 수많은 찬양을 했고 수많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주일 예배가 지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홈페이지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주님밖에 없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가 싹 잊어버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쓸쓸하다. 너희 진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아니 어쩌면 나귀를 바쳤던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끝까지 고독된 모습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으로 인격적인 마음으로 인간다움으로 걸어가셨던 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홀로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외롭더라도 끝끝내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